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흘러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의에 배부를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에 배부를 것이요, 이 어떤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릅니다. 영어권에서는 굿모닝, 굿애프터는 이와 같은 인사를 합니다. 제가 있던 독일에서도 구텐 모르겐 같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곤방과 같은 인사말이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떤 인사를 했습니까? 사람이 만날 때 어떻게 인사를 했습니까? 기억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안녕하지 못했으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반증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에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하루 3끼를 먹지 못하고 2끼를 먹고 1끼를 먹고 그나마 보리고기를 넘어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세계 곳곳을 다녀보니까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세계에서 1등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맛있는 것들을 맛있게 많이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너무나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요즘 생기는 현대병이 어떤 병입니까? 못 먹어 생기는 병은 없습니다. 너무 잘 먹어 생기는 병들이 당뇨고 혈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인사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식사하셨습니까가 아니다. 또 많이 드세요가 아니라 이제 맛있게 적당하게 들라고 인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 이런 병도 생기고 저런 병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니까 여러분, 식사할 때 이제는 많이 먹으라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인사가 아니라 덕담이 아니라 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잘 소화시켜서 건강하게 살라고 인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이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밥은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되지만 이것만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많이 먹고 많이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절에 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마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의를 많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많이 마시라는 겁니다. 의에 굶주리고 의의 목이 말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 이 말씀을 통해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의에 배불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의로 배부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팔복의 4번째 말씀으로 의에 배부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를 먹든지 의를 마시든지 의에 배부른지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란 거룩함, 즉 죄짓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자세가 의로움입니다. 원래 사람은 의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게 의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와 함께
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죄를 택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은 더 이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죄에 싸서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의롭게 살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누구도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을 모든 사망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주님의 보혈로 사여지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의로움을 갈망해야 됩니다. 의를 먹고 의를 마셔야 됩니다. 의인이 되었음에도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고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으니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의에 배고파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엔 죄성이 있어요. 죄가 의보다 더 편합니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보다 더 강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의롭게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결심하고 노력해야 돼요. 시편 42편 1절로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시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1천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1천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먼저 내가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의를 소원해야 됩니다. 의인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소원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의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의로움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어영부영 대충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허송 세우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의로움을 꿈꾸고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하도 그 당시 그 영화를 보다가 열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도 가슴이 아파서 여러 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투캅스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서 두 형사가 나오는데 고참 형사 안성기가 열연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안성기는 아주 비리 형사였습니다. 수시로 폭력배에게나 또 가게에서 돈을 뜯어내서 그렇게 자신을 배를 불리는 그와 같은 비리 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리 형사는 그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집도 두 채입니다. 한 집은 셋방에서 아주 초라하게 사는 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집은 아주 넓은 대궐 같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집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비리를 숨기고 있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되면 꼭 가족들과 함께 수요예배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그 광경을 영화에서 보는데 사람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조롱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저 모습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한때 모 청문회에서 여러 정치가의 아내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비 청문회에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청문회 현장에서 권사님, 내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권사님, 내가 그랬잖아요. 서로 권사님을 불러가며 진실 공방을 하고 있어요. 왜 권사님을 호칭을 얘기할까?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믿음 생활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 자녀답게 의를 소망하지 못하고 의롭게 살기를 갈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아무런 갑작 없이 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요,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나부터 의를 갈망해야 됩니다. 의로움에 목마르고 의로움에 굶주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굶주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보러보고 말씀에 거울에 비춰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저로 의로운 자 돼서 나의 의로운 삶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의를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물만 마실 게 아니라 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만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는 갈망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던 은이 되었어도 죄악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죄가 더 익숙해요.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씹어주면 속이 다 시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감사보다는,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의롭게 살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있어도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들기만 해요.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되기를 소원할 뿐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로움이 나의 노력이 되어서 나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사랑하는 양아들 디모데에게 이처럼 간곡히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삶은 점점 더 하나님 모시기에 단단해지고 의롭게 변화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단번에 주님 닮아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었다고 단숨에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롭기를 선호할 뿐 아니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노력하고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 되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1828년에 러시아에서 아주 못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비관을 했습니다. 코는 넓적하죠. 입술은 두꺼웠습니다. 눈은 작은 회색의 눈이었습니다. 팔다리는 왜 유독 그렇게 긴지 마치 원숭이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나는 이렇게 못생겼으니까 불행할 거야. 이 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날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만 바꿔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미래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를 좀, 내 몸을 새롭게 아름답게 바꿔주세요. 하지만 그런다고 그 팔과 다리가 짧아지고 얼굴 모습이 달라졌겠습니까? 그대로 자랐습니다. 나중에는 그래, 어차피 이 몸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자. 더구나 그 소년의 집안은 아주 대부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미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보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진정한 행복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구나. 진정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구나.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깨달은 것들을 글로 써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부활 같은 작품을 쓴 톨스토이의 일화입니다. 더구나 그는 작품으로만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의 인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정한 삶은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을 닮아 의로운 삶을 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제 글 쓰는 것을 넘어서 삶이 글이 되고 삶이 의로운 삶을 살기에 노력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소작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자 집안에서는 아이들도 아내도 난리가 났습니다. 늙으면 곱게 늙지 왜 가진 것을 다 남에게 나눠주느냐 하면서 톨스토이를 핍박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반대도 무릅쓰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소리를 다 팔아 이웃에게 나눠줬고 결국 가족들에게 내쫓겨서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다가 결국 길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의 삶은 그렇게 길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러시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생이 되었고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었습니다. 저는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서 또 톨스토이의 인생의 역정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재능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가 그 모든 것을 다 들여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의 모습이 신선한 충격과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하루 3끼 이상 먹을 수가 없고 더 먹으면 독이 되고 살이 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멋진 옷을 걸쳐 입어도 그 옷으로 늙음과 나의 추함을 다 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의롭게 살기를 갈망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의 목적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우리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어렵게 살아갈까,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심합시다. 주님, 제가 의를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삶을 살게 더 노력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 죄와 구별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의로움의 가장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써 내려가면서 말씀을 내 마음에 한 절 한 절 새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에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정말로 율법의 말씀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로 말씀하죠. 화해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그들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겉은 번들어하지만 율법을 직행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 겉보기에는 의인인 체 하지만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멋들게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들어있는 무덤 같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의를 갈망하고 의롭게 살기에 노력을 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롭게 살고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본성 속에 아직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가장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의롭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받아 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의에 배부르기 위해서는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내만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의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내 힘만으로는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였고 가는 곳마다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에서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입니다. 헌데 아무리 바울이 인간의 노력을 다해도 자신을 보니 죄의 법대로 사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음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가 있을까? 탄식하는 바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 탄식을 넘어 마침내 이처럼 선포하죠. 하나님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8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바르고 의롭게 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굶주려 의로 배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사 나를 인도하사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동네에 있는 한강을 걷다가 문득 벤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벤치에 쓰레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벤치만 그런가 봤더니 주변 곳곳에 보니까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심지어 벼룩시장 신분이 있어야 될 곳에 쓰레기만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봤습니다. 저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진국의 모습이 아니고 잘 사는 모습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함과 의로움은 거창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공중도덕 질서 하나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의롭게 사는 한 가지 방편이요,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저의 삶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되게, 착하게, 바르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 목사, 너보다 더 의롭게 살고 용서받은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 더 많이 나의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주일날 이처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 한 번의 예배만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살기에 너무나 부족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날 성령 대방의 만큼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의에 굶주리고 의에 목말라 의로움에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될 때,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의에 목말라 하고 의에 굶주려 해서 의로움을 갈망합시다. 의롭게 살기에 노력하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의롭게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많이 먹고 잘 먹어서 병이 드는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에게 갈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굶주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움에 굶주리고 의로움에 목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용서받은 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의인답게 살지 못하고 죄인처럼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이 아니라 나부터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충만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받으시고 새날 열어준 오늘에서 찬양합니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의의 주